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예배당에 불러 모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입니다. 1014쪽에 있는 이사야서 40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이사야서 40장을 살펴보면 첫 뉘앙스부터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게 길을 내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에 살펴보면 이 바벨론 포로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깊이 있게 감동을 주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다라는 것이지요.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었었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암울하다고, 지금 우리의 삶이 완전히 피폐해져서 살기 어렵다고 그렇게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더라. 지금 교회 계기에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좌와 우가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이게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사단들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상정이 안 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정치권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지금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번 계엄 사건을 통해서 교회들이 서로가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분열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우리는 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들렸다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탄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화,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 자유, 이것을 파괴하려고 시시탁탁 노리면서 그렇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그것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희망의 빛을 얻었듯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희망을 얻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이 40장은 11절까지 말씀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이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그의 모든 죄를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악이라는 단어의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히브리 단어는 아본으로서 이 단어의 의미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의도적으로 저버린 심각한 범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악이 사함을 받았고 라고 하는 이 죄악이 무엇이냐면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로 붙잡혀갔고 생활이 아주 핍박하며 그들 삶이 자유로운 삶이었었겠습니까? 종살이나 마찬가지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저주받으면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 포로 생활. 그래서 이스라엘 자신들이 의도적인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적인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이기주의,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속의 과도한 경쟁과 자녀들에게 대한 그 교육에 대한 지나친 염려, 끊임없는 비교의식, 이것을 우리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메마르게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일어서서 말씀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6절을 보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라고 하니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뿐이 아니고 우리도 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죄로 인해서 징계를 하면
우리는 풀과 같이 시들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 여정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빠져서 세상의 악한 그 죄악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비록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그분 품에 안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물질도 필요하지요. 세상 사람들과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큼 어느 만큼을 우리는 지키며 그렇게 세상에 희석돼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이제 3일이면 그것을 축하하며 예배도 드리고 많은 교회들은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잔치 행사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셔야 됐고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는 살펴보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증거돼야 되는데 반드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축복받는 이야기만 하고 설교하는데 농담이나 살살하면서 웃음이나 자아내고 이런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좌와 우로 나뉘어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목사가 좌니 우니 하면서 목사를 내보내려고 하고 이런 형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생각 차이가 좀 있다고 분열되면 그게 하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지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의 풀이고 그 모든 것은 아름다움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면 이 백성은 실로 풀과 같이 시들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슨 진리를 찾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속에 묻혀서 이렇게 기운이 세해져서 시들어 버리고 말 것이냐. 우리는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영원히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길을 평탄하게 한다. 또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게 한다. 평화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평화.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평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내 마음껏 행하며 살 수 있는 의지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자유껏 살아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로다. 이 영원히 있으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명 구걸하려고 그렇게 창피를 당하면서 저들이 요구하는 것에 현혹되고 미혹돼서 넘어가면 우리의 믿음은 지켜지지 않고 그 말하고 그 순간 거기에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굳건히 지켜야죠. 외정 때 일본군이 예수 믿는다고 목사들, 성도들 박해하며 총으로 쏴 죽이고 하는 그때 그 믿음을 지켰던 선진들이 장로교 고신측입니다.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면서 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응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기도를 한 바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까지 죽으면 하나님의 목회는 누가 합니까? 한 번만 머리 숙이겠습니다. 이런 비열한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십계명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것을 안 지킨다고 총으로 그 자리에서 쏴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죽습니까?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그렇게 순교하면 저 천국에서는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든든히 세워지는 기독교회가 됐고 기독교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고 드림 코리아라고 이 개발도상국들의 사람들에게 로망이 된 이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졌는지 참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호대하며 기도하며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소리 높여서 부르짖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그 살 길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우리들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된 세상의 삶을 살아감으로 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그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라 라고 부르짖으며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오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그의 팔로 우리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저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라보시면서 일거수일투족 다 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며 우리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펼쳐오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게 이제 25일, 내일 모레 글피 3일 남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뜻을 우리는 어떻게 기리며 어떤 모습으로 기뻐하며 그분을 맞이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던 그 목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궁극적인 위로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그 시작과 영원한 소망을 보장하시는 그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원하신 분. 그래서 11절 마지막 절 보니까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들을 먹이시고 우리들을 품에 안으시며 그렇게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복이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냥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날을 즐기며 각종 오락과 술에 취해서 방탕하게 세상 사람들은 살지 몰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왜 오셨는지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는지 우리는 그것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그분을 맞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그 지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그 이스라엘을 위로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며 항상 새로운 시작의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그 삶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